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심적으로 또 병들어가며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이때에 말씀을 통해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로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10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복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니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주원자가 없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을 이제 거쳐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시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땅과 하늘과 여러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과 또 이제 공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가치관을 지니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해야 될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또한 원하실까? 라는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와 연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앙인처럼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틀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틀어진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4절에서도 보았듯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우상의 덧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본문 4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 우상들아,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장차 당할 일들을 한번 진술해 봐라 라는 것이죠.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또 이전 일에는 어땠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놨다가 우리가 그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그리고 뒤에 올 일을 또 우리가 알도록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또 복을 내릴 수 있거나 또는 재난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놀라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고 또 우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정하시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도 사람들이 우상을 지어놓고 섬기니까 그 장단에 맞춰주시면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대하여 반박한다는 것이 우상의 살아있음을 꼭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의 일은 허망하며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왜요? 우상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주의적 사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래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도 눈에도 확실하니까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면 사람을 살 수 있고 시간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아등바등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심적으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보시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확실히 다르신 분이시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일으켜 이제 북방에서 어떤 인물이 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제 보았었던 그 41장 2절에 나왔던 그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 이제 고레스라고 추정하는 이 왕을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동방인데 왜 오늘은 북방입니까? 라고 한다면 동방에서 이제 북방을 먼저 치고 그리고 북방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고레스의 모습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 땅에 죄악된 것을 다 불사를 것이라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딱 이제 여기까지만 끊는데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고레스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예언하실 수도 있고 재난을 내리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우상에 빠져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삶을 돌파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이사야가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우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와 그리고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삶에 분명히 흐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우상에 대하여 이제 쐐기를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허무함은 예레미야 역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아멘. 사람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생기가 없고, 우리가 우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단지 나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끼어들 영역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용없게 느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장난으로 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러 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당신의 약속들이 결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사회, 전쟁으로 이 땅에 황폐했던 사회, 전쟁으로 서로가 많이 힘들어했던 사회, 물질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역사하시며 당신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재림의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가 특별히 매일 말씀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한 외운 구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전쟁과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함으로써 너희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전쟁의 상황과 고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피폐한 상황과 무너지고 싶은 상황과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싶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을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고, 또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해내는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깊숙이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매일 말씀 기도 운동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희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인은 늘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길과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말씀 기도운동 제목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리더들을 통해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우상의 덧없음에 빠져들지 말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우리에게 놀라운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덧없음, 우상에게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단지 나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피조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